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대한 영적 산맥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암호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악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한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고속의 파노라마였습니다. 계시록은 3대 인나팔 대접 그리고 7중 재앙을 점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재앙에서는 4분의 1이 해를 받고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해를 받고 그리고 대접재앙은 전체가 해를 받아 세상이 끝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걸어온 1장에서 9장까지의 여정을 잠시 돌아보며 우리가 현재 요한계시록에 어디쯤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1장에서 우리는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찾아오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7 금촛대 사이에 즉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셨습니다.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역사의 진짜 통제실은 하늘 보좌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장과 3장은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진단과 처방을 들었습니다. 칭찬과 책망이 교차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지상교회가 겪는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심장과도 같은 천상교회의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7 인으로 봉한 역사의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은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마다 역사는 요동을 쳤습니다. 6장에서 말을 탄 네 기사가 달릴 때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땅을 휩쓸었습니다. 7장에서 주님은 잠시 심판을 멈추시고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성도와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를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이것이 첫 번째 중간 계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우리는 7 인에서 7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는 공포를 마주합니다. 땅과 바다,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과 유브라데 전쟁을 통하여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9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무서운 재앙이 앞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더라 라는 인간의 완악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종말의 상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죄악은 관영하고 심판은 가혹하지만은 인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는 절방적인 시점에서 마지막 7째 나팔을 분다면 역사는 그대로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멈춤이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장의 말씀입니다. 6장과 7장 사이에 성도 보호를 위한 중간 계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의 두 번째 중간 계시를 허락하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처럼 주신 중간 계시는 공포에 질린 교회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이자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힘센 천사와 그가 손에 든 작은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상이 아닙니다. 혼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은 나팔장의 중간계시 작은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언약을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팔재앙의 중간계시, 그것은 힘센 다른 천사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합니다. 요한이 목격한 힘센 다른 천사는 계시록에 자주 등장한 천사와는 다른 차원의 위엄을 가지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원문은 그를 가리켜 알론 앙겔론 이스키론이라고 합니다. 즉 다른 알론, 다른 힘센 천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천사가 과연 누구인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가 구름을 입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쉐키라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라고 합니다. 무지개는 노아의 언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 같았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변화산상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 불기둥 같은 발은 심판주의 위엄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개혁주의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힘센 천사는 피조된 천사가 아니라 언약의 사자로 오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 라고 핸드릭스는 주석합니다. 이유는 일반 천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인 구름을 입거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머리에 두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사탄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흉내를 내지만은 그 본질과 모든 것을 흉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 또 인자 같은 이로 묘사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라고 묘사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셨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려는 유일한 대행자임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힘센 다른 천사였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그리고 언약적인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신약의 광야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개념에서 발로 밟는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가이사와 도미시안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땅과 바다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큰 소리로 외치는 천하 만물이 압도당하는 모습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경제적인 위기나 질병 혹은 불확실한 미래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이 힘센 천사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혼란과 악의 세력이 결국은 주님의 발바닥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하늘 보좌에 앉아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땅과 바다의 현장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압도적인 주님의 통치권을 신뢰하며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장면, 그 맹세의 내용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힘센 천사, 곧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합니다. 헬라의 원문은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사라진다는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내의 기간, 유예의 기회가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나간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7 천사가 곧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역사는 절정에 달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을 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진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무스테리온, 이게 곧 이루어진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비밀이 곧 이루어지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는 이 비밀을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저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보스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즉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제 지체 없이 막힘 없이 성취가 되는 순간, 카이로스의 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순간이 곧 다가왔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으리니 라는 우리 주님의 맹세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이것은 두려운 종말의 경고가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은 간절하게 기다리는 소망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비밀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 일,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에 지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정한 때가 다 되었다. 이것은 성도들의 인내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임박한 완성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는 말이지요. 깨어 근신하며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계시의 사건은 이제 요한 개인에게로 집중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제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요한은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상징이지요.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라고 합니다. 여기 작은 두루마리는 헬라어로 비블라리디온이라는 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책이 두루마리였잖아요. 5장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이 두루마리는 펼쳐져 있습니다. 인재앙을 말할 때는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었는데 지금 나팔재앙이 끝나고 대접재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는 그 책은 이제 다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것은 좁게는 요한계시록 11장 이후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고 11장에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언을 말하는 것이고 넓게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이제 펼쳐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성취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먹으라고 합니다. 카타파케, 완전히 삼켜서 먹어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이중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기에 꿀송이처럼 달콤하지만 동시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고 죄를 지적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기에 육신에는 쓰라린 고통이 동반하는 것이다. 입에는 달라, 배에는 쓰다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실제로 그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서 먹으니 입에는 꿀처럼 달아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구약 에스겔 선지자의 경험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과 3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입에 달기에는 꿀 같으나 그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습니다. 멸망하는 시대에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눈물이었다 이거죠. 똑같은 것이 지금 종말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주기에 영혼에는 더할 수 없는 달콤함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소화시켜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만들어내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쓴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라고 하는 쓰디쓴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단맛을 취하려고 합니다. 위로와 축복의 말씀, 마음의 평안을 주는 말씀에는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하지만 회개를 촉구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에는 귀를 닫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는 오늘 요한처럼 말씀을 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갖다 먹어버리라, 완전히 소화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에 선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쪼개는 말씀의 쓴맛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서, 그것을 완전히 소화해서 우리의 피와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과정이 쓰고 아플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예언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작은 두루마기를 먹고 난 요한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헬라 말로는 데이팔린 프로페투사이 라는 원문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데이팔린 프로페투사이 라는 말인데 데이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엇해야 하리라 라는 신적 필요성을 나타내는 단어 데이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우리 성경에. 요한이 그리고 교회가 말씀을 먹는 이유는 단순히 혼자 배부르고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고 하는 온 세상에 반드시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인 에드먼드 크라우니는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교회의 본질은 증인됨에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세상이라고 하는 법정에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느낀 그 쓴맛, 그것은 개인적인 고뇌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할 선지자적인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장의 두 증인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전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사명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사명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이 세상이 멸망을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신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7째 나팔이 불면은 끝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고 소화하고 그것을 전해라. 반드시 전해야 한다. 이 땅의 성도들의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듣기 싫어합니다. 조롱합니다. 11장의 두 증인은 그런 소리 그만하라고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입에 단 말씀뿐만이 아니라 배에 쓴 말씀까지도 세상에 가감 없이 전해야 할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침묵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대의, 반드시 너는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요한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으로 나아가 다시 예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을까? 6장에서는 펼쳐진 참 임봉한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오늘 10장에서는 펼쳐진 두루마리라고 하고 왜 여기에서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을까? 제가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정례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먹은 그 말씀을 누구든지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 안 믿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고도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대의, 필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팔재앙의 두려움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중간 계시, 위로와 사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해같이 찬란한 얼굴을 하고 불기둥 같은 발로 혼란한 땅과 세상을 밟고 서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이 비밀이 지체하지 않으리라. 때가 다가왔다.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던 한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6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자 그리고 성경 번역가였던 윌리엄 틴데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당시 라틴어로 닫혀있던 성경을 번역을 하여 영국의 모든 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가 체포되어서 벨기에의 차가운 빌보드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밖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 겉옷을 보내주시오. 감옥이 너무 춥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은 내 겉옷을 가지고 올 때 나의 히브리어 성경과 히브리어 문법책을 보내주시오.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편지합니다. 틴데일에게 작은 두루마리, 곧 성경은 감옥의 추위와 죽음의 공포조차 있게 만드는 입에 꿀과 같은 단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번역을 하여 세상에 내놓는 일은 그에게 화형이라는 쓴맛이 따라왔습니다. 그가 화형장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이것이 틴데일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주여, 영국 국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의 기도는 오늘 본문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사명을 온몸으로 실천한 절규였습니다. 그가 감당했던 쓴맛의 덕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편안하게 손에 들고 단맛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구름을 입고 무지개를 두르신 주님께서 해 같은 얼굴과 불기둥 같은 발로 혼란한 땅과 발을 밟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거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라 라는 말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둘째는 종말의 소망을 붙들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불신자에게는 심판과 지옥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천국,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구속사 완성을 그 인내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들린 이 작은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먹으십시오. 구원의 단맛에 감사하고 사명의 쓴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먹어 소화한 사람만이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예언하는 신자로 못 산다고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번 한 주간에도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이 주는 쓴맛을 믿음으로 소화해내며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끝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두루마리, 그 계시를 주셔서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정말의 소망을 붙들고 말씀의 사랑, 말씀을 소화하여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복받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마지막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땅과 바다를 밟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고 신자들에게는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여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반드시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